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의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 말을 진실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를 어렵게 하는 이가 말의 능력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힘도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고 항의하는 자체가 의미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것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항하는 모든 것이 도리어 더 나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게 할 때, 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나를 얽어매는 순간을 만들어 버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행했던 그날 밤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예수님을 향한 과정이 유대 법으로 이야기할 때도 다 불법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이 유대법에 의하면 이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법정이라는 것, 그 사람들의 그 모이는 것은 해가 진 다음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밤새도록 신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둘째로 피고인으로 누군가를 잡아오면 그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묵살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재판은 최소한 이틀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하려다가 실수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날 하루, 아니 그것도 아침에 잠깐 하는 것으로서 모든 재판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넷째로 정해진 이 산헤드린의 법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그 관저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진 이것도 불법입니다. 다섯째로 대제사장에게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전임 제사장 집에 가서 그에게 먼저 이 신문을 받은 것도 불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결론을 이미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재판을 하고 증인들을 불러와 맞추려고 한 것도 이것도 불법입니다. 변호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모두가 다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작정을 세우고 음모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선택은 견딤이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는 길을 선택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53절 말씀을 보니까 53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이게 좀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몇 명이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수로 나옵니다.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 그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에 복수로 나오는 이유는 그의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여전히 그가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놀랍게 현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이 끌려간 것은 안나스라는 전임 대제사장 집이었고, 그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도 거기서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그 당시의 사회를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밤에 산헤드린 회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55절부터 59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 그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55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재판과 증거, 증인들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과정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들은 결코 그것에 이 정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다가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그러면 로마 군 정부에서 혹시 유대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군대가 일어나서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니까 그냥 그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편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제사장이란 직분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찾아내고 들춰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하려는
그런 정확한 어떤 증거들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엇갈리는 증언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가 되려면 그 죄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을 하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 그 율법에 따라서 죄를 정하여 나갈 수가 없게 되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죄를 물을 정확히 두 사람의 증인을 찾아낸 겁니다. 아마도 56절, 57절 말씀, 오늘 본문의 56절, 57절 말씀 사이에는 이 시간적인 좀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컨대 예수님의 죄를 증언할 새로운 증인을 찾아 오기까지 예수님은 가야바의 관저의 지하에 있는 감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 보시죠.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놓은 그런 사진인데, 우리 성도들 같이 작년 1월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그 구멍이 관저 바닥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우리 성도들 그 지하에 들어가서 있는 순간에 찍은 겁니다. 세 번째 사진 볼까요? 천정으로, 저 왼쪽에 있는 건 나중에 뜨는 거고, 천정으로 구멍이 나 있어서 예수님은 그 위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줄로 달아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지하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위에서 이런저런 얘기, 예수님을 흠잡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마도 듣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쫓는 과정에서 유대인 중에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따진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도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따진 사람이 있었고, 아마 그 옆에 누군가 그것을 들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따졌던 사람이든지 들은 사람 두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려서 그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59절 말씀에 의하면 급한 마음에 데려오기는 했는데, 어찌된 용문인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 엇갈려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죄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불법적인 모든 과정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사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짓 증거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온갖 모욕과 비난과 거짓에 대한 강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침묵의 견딤입니다. 거짓에 증거하는 것을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 거짓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거짓하고 싸우다 보면 나의 진실도 거짓과 동일한 위치에 놓여서 평가받게 됩니다. 진실과 거짓은요, 가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곳에서 나를 변명하려고 무언가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진실조차도 그 거짓된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거짓 중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다가 같이 거짓으로 평가되는 그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고난은 받을지언정 거짓에 동참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쯤 되면 변명을 해서 뭐가 사실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거짓된 것으로 정해져 버린 그 길 앞에서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큰 교훈입니다. 때로는요, 변명을 통하여 나를 지킬 수 있어 보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변명함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고난을 견디는 침묵으로 나를 도리어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묵묵히 선택함이 도리어 나의 진실을 빛나게 해줍니다. 자칫하면요, 나의 진실이 거짓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참 거짓된 증거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를 해도 단 한마디로 나의 모든 말이 거짓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요 목사님 생각이고요, 목사님 말이고요. 그렇게 말하는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실함은 저 거짓들과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목회 중에요, 오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어떻게든지 증명하려고 이 메일에다가 그 사실이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써보내면 그 메일이 함정이 돼서 더 어려워질 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해명을 하려고 또 찾아가서 사과라도 하려고 가게 되면 그래서 오해를 풀어보지만 도리어 그 만남 자체가 좋지 않게 끝날 때가 훨씬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함정에 걸리고요, 그리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면 그 고개를 숙임 때문에 거짓이 사실이 돼서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퍼져버리고 말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변명하다 보면 성도들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은 뭐냐면 오해는 받아도 억울해도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다? 침묵이다. 침묵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칫 침묵이 오해를 만든다 하더라도 도리어 더 큰 함정에 빠지는 일로부터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변명으로 자기를 방어하려는 길보다는 침묵으로 진실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셨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지옥 같은 밤이 지나서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부터 6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여러 상황으로 살펴볼 때 정식 재판이 시작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날 때를 날이 새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샜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사내들인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정식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네요. 61절에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읽을 때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묻자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답을 하십니다.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 마태복음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언급한 대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침묵하시다 왜 대답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그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당연하게 63절과 64절의 말씀에 이 대제사장이 흥분하여 뛰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민감한 대답이냐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민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를 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자신들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기다리던 정확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답을 예수님의 입에서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 이야기를 국가 종교의 지도자인 이 사람들이 듣고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위험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기 때문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인간들 앞에서 조롱을 받고 계시지만 그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는 고난인 거지 예수님의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러 오셨기 때문에 진실 앞에서 그분은 두려워할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들이 죽음이라는 공포로 예수님을 협박할진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협박에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진실된 고백을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답을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그를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답을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어떤 상황의 결과에도 진실을 숨기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할 고통에 대하여 부르짖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외침과 부르짖음은 그것은 이 고난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당장 고난은 사람들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분, 구걸하시는 분은 결코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공포심을 주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흥분하고 소리치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그들인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을 막기라도 할 것인 양 흥분하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예수님은 도리어 슬퍼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6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 흥분하여 침을 뱉고 예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때리려고 얼굴에다 천을 씌우고 그리고 그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하는 이 모든 분노의 표현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마음의 고통이 더 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의 신앙의 열정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그들의 진리를 향한 눈을 감고 행하는 영적인 모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거짓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진실에 대하여는 담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악된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이 진실로 바뀔 수 없고 진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으시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을 지내본 이들은 그 억울함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 하는 것을 압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음에 올 고난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해본 사람들, 아니 진실을 말했다가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 용기가 얼마나 그 일을 하기에는 용기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도리어 거짓과 협박으로 예수님께 고난을 행하는 것을 담대함으로 받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거짓 앞에서는 침묵하고 진실 앞에서는 담대함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거짓된 모략조차 견디시고 진실로 인한 핍박조차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도 자신 없고 그리고 두렵지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가 아닌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견디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앞에 침묵, 진실 앞에 담대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 앞에 침묵, 진실 앞에 담대함. 우리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거짓 앞에 침묵, 진실 앞에 담대함.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들은 억울함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고 진실함 앞에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억울함 앞에는 못 견딜 것처럼 변명하고 방어하다가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큰 소리를 치고 외치다가 진실 앞에서는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우리들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견디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억울함 앞에 몸부림치다가 더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든 것은 아니고 나를 변명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곤 하지는 않았습니까? 다가올 고난이 두려워서 진실 앞에 피겁하고 도리어 거짓으로 외면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두렵지만 또 실패할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고 끈질기고 진실 앞에 비겁하고 변명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견디며 진리를 지켜나가고 진실을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외면하는 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우리 성도들 아프고 힘든 것 하나님께 외치게 하시되,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사람을 기대서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